반갑습니다. 4인 4색 반야울교회 이승희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네. 오늘은 4인 4색 두 번째 강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 잠시 좀 복습을 해 보실까요? 신앙이 아닌 것들이 있더라는 말씀 함께 살폈지요. 네.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신앙이 아닌 것이 참 많더라라는 것 우리가 살폈고, 또 신앙은 우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수성가가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어떻게 한 주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다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하시는지요? 여기 모인 분들은 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앙이 아닌 것들, 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함께 살폈는데, 그럼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이제 두 번째 강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앙하면 장로, 권사,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신앙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많은 경우에 신앙의 외부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하면 교회 목사님, 또 뭐 성가대 찬양, 목사님이 입으신 가운, 또 교회에 아주 멋진 그 파이프 오르간, 또 교회에 아주 뾰족한 이 종탑,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또 개중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들은 신앙하면 장로, 권사,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의 사실은 외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 만드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런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앙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앙은 관계성이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한다, 이런 것들로 신앙을 판단할 수 없어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도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고,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반대로 신앙이 좋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우리 먼저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우리의 또 이해가 되어야겠죠.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어떤 집단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1대1의 철저한 개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창세기 12장이 우리 이 4인 4색의 교과서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개인을 불렀지 어떤 아브라함 가문이나 어떤 집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이 관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때는 그 단어가 뭐죠? 하나님 자신을 나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을 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내가 너를, 나는 너를, 하나님 자신은 나라고 표현하고 아브라함을 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남편들 혹 계시죠.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지 않는데 목사님이 좀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요, 그렇게 말하면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는 내 아내의 원피스 자락만 붙들어도 난 천당 갈 수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이런 말 같지 않는 말을 우리가 종종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니까 나는 장로와 권사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나는 마땅히 천국은 갈 수 있다, 나는 마땅히 신앙의 사람이다. 이런 오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기까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신이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신앙이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보호하는 나의 보호하심이 되는 것이고, 이 성경에 66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잘 맺는 관계가 좋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지 절대로 집단적인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자동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는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철저한 개인적인 관계, 이것이 신앙이다.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이 개인적인 관계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1대1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너와 나의 관계로 선택하여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다.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 가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하면서 선택하여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생각하면 또다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살핀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선택했을까? 그래서 신앙은 늘 감격이고 신앙은 늘 감사고 그래서 신앙은 늘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몸매 좋고 훨씬 성격 좋고 인정은 하시네요. 그런 여자들이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뚱뚱하고 그렇지만 나를 선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선택적인 이 관계, 이것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막 찍어내어서 파는 것이 상품이에요. 그런데 작품은 막 찍어내지 않습니다. 작가가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라는 거죠. 우리를 그냥 상품처럼 막 골라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 나와 관계를 맺어 주셨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닭 모이를 줄 때 어떻게 주는지 압니까? 쌀을 한 움큼 손에 잡고 그냥 구구하고 뿌립니다. 막 뿌려놓고 먹을 놈 먹으라는 거죠. 말 놈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이렇게 닭 모이를 주듯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나 하나를 고르고 뽑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주셨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고 선택적인 관계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선택했을까? 인물이 예뻐서 선택을 했을까요? 몸이 건강해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공부할 때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조상적부터 이방신을 섬기던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울타리에 들어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게 선택의 신비로움입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그 선택의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신비스러운 선택으로 선택하신 이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늘 교회 다니면서 늘 교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늘 그렇게 생활하니까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신비스러움이요 이게 기적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 외에는 다른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관계를 맺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고르고 뽑아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나를 선택해 주신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따라하실까요? 인격적인 관계이다. 인격적인 관계이다.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맺어준 선택적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택해서 개인의 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격을 지금 동원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 말하는 대로 너는 지켜라. 아브라함에게 지킬 의지를 하나님은 여기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네게 말한다, 그 말은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인격을 동원시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으로 순간 의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지식이고 하나님만이 해답이라고 하나님께 전부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언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인격이 다 동원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를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의탁적인 관계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의탁이다. 의존하는 것이죠. 나를 다 내어 맡기는 거란 말이죠. 신앙은 관계이면서 동시에 나의 전인격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는 이 의탁함,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자, 너와 나의 관계가 맺어졌다, 이것으로 끝,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전인격이 나를 다 의지하고 내게 전적으로 내어 맡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란 말이죠. 다 결혼하셨죠? 결혼할 때 우리가 결혼의 서약을 합니다. 남편을 잘 섬기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죠?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네 라고 했습니다.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잘 견디며 살겠느냐? 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혼의 서약으로 우리가 결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끝. 그러지 않지요. 사실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우리의 전부를 다 내어놓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격은 이런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 이 커미트먼트, 이 의탁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예수 영접했어. 나 이제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어. 이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제 이것은 입문하는 거지요. 발을 들여놓는 것이지요. 나 영접하고 결심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의탁은 어떤 의탁이냐?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성의 의탁입니다. 우리의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지식의 영역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아는 것이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내 지성의 영역을 하나님께 전부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지식이고 하나님만이 해답이라고 하나님께 전부 내어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의탁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우리에게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자기의 지성의 영역을 의탁해야 되고, 둘째는 자기의 감성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감성이 내 삶의 기준이 되거나 그게 아니고 내 감정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지금 너무 슬프고 지금 너무 마음이
찢어져 눈물밖에 날 것이 없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지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지요. 아주 자기의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분노, 자기의 속상함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감정의 영역까지 다 내어 맡기는 이런 의탁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정만 맡겨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의지의 의탁입니다. 난 이게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할래, 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 의탁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만 의탁하느냐, 이것을 일순간은 얼마든지 의탁할 수 있어요. 오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의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순간은 되지만 이게 영원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탁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으로 순간 의탁하는 게 아니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무엇까지? 미래까지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보다 조금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 걸 보면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스튜디오를 나가면 그게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오 하나님 의탁을 할 수 있는데 성질 나면 이 의탁이 또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복잡하게 지성, 감성, 의지, 뭐 과거, 현재, 미래 했지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뭐냐? 내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 드렸죠. 둘째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의탁하는 것, 다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게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의탁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너의 이 관계가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나와 관계가 형성되었으니까 내게 전부 너를 다 맡겨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요구를 하신단 말이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이전에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었으니 하나님이 요구를 안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으니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죠. 여러분도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남편에게 요구하잖아요. 밍크 코트를 사달라고, 다이아 반지가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그걸 왜 요구해요?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갖고 싶기도 하지만 갖고 싶다고 아무 남자나 붙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관계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남편에게 일찍 들어와요. 뭐 짠 음식을 먹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왜 이걸 요구해요? 내 남자니까. 내 남자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삶이다. 요구받는 삶이다. 어떤 삶을 요구받느냐? 새로운 삶을 요구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지금까지는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이 당연히 요구받아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남편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 나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어떤 여자와 관계를 맺고 데이트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와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나와의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나와 관계를 맺고도
결혼 전에 만났던 그 묘령의 아가씨를 계속 만나고 있다면 이건 그 관계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요구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이걸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죠.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 강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은 관계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의탁이다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이 성격을 잘 이해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